오늘 말씀은 맥추절,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늘 한 해 동안 길렀던 밀과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 보냈던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이후에 드린다고 해서 혹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맥추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가장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 해에 이제 반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계획했고 또 씨를 뿌렸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경작되지 않고 추수가 되지 않고 수확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의 거리가 약 270km라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25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는 늘 해마다 풍년이 있고 그 땅은 옥토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그 평양은 그 땅이 매년 흉년이 있고 그 땅은 비옥하지 못한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서울에서 북쪽으로 250km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까? 제가 러시아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 땅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북쪽에 있다고 해서 굶주리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또 척박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수확하고 추수하게 된, 그리고 결실 맺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 외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주시고 반드시 남자들에게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이고 또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12세가 되기까지 이 절기를 매년 해마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12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까지 해마다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바빴던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쁜 일이 있고 얼마나 힘겨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절기를 드릴 때에 그 바빴던 일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햇보리와 햇밀로 그것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 덩이의 떡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바로 바쁜 일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농작물을 곱게 말리고 갈아서 두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나오는 이 절기, 이 제사를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이 먹었던 빵이 어떤 빵이냐면 무교병이라는 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셨을까요? 그것은 이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 이 광야에서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거칠어도 먹기 불편해도 그 광야의 거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교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49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맥주절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빵을 만들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과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축제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 중에 번제는 온 몸을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우리의 온 몸을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자기가 기르던 가축의 피를 흘릴 때 그것이 번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번제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든 가축으로, 직접 기른 그 가축을 가지고만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염소를 드릴 때는 그 뿔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자아를 뽑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온 몸을 불태워 드리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맥주절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금과 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최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지은 농산물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돈을 주면 사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가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벌은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쓸고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금과 은은 아니어도 작은 두 덩어리의 보리의 떡이 밀리의 떡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거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말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말리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수고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기쁨에 비해서 또 오늘 우리가 행복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에 빨리 확산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우리 삶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이방 민족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애굽 안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만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그 기적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기적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은 곧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불평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을 보지 않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의 이 고백이 정말 이 고난을 내가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을 한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로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맥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의 진을 깨끗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군사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은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민수기 5장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이요 유출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부병과 이 문둥병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피부병은 그냥 자기가 피부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문둥병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병이 계속해서 전이되고 전파되어서 확산되는 그 병을 바로 오늘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성도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이 확산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혈액, 이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를 때에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지원할 수 없는 그 병,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출병은 어떤 사람이냐? 통제되지 않는 육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되지 못한, 통제되지 못한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진영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그 진영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그 왕 아각을 반드시 사로잡아 죽이라. 그리고 이 아말렉에 있던 모든 가축은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것이든 기름진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보기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하찮은 것, 성경에 보니까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은 단순히 기름진 것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최상의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최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 땀을 흘리며 수확한 것이어야만 최고의 것이요 최상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과 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리이든 그것이 밀이든 그 첫 수확한 것, 내가 농덕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수확의 물을 단 2덩이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 삶의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것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금과 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2덩이의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제의 특성을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소제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미리 수확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산물을 수확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말려야 되는 거예요. 잘 말리지 않고는 잘 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빻을 때 고운 가루가 돼요. 제가 어릴 때 TV 광고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가 있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재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건 뭐냐면 불평과 불만 없이 온전히 나를 죽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말려드린다는 것,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수확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이 대신방을 해마다 2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에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렇게 이 신방대원들을 집에서 모시고 집밥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러한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방을 갈 때도 예전과 달리 목사님들이 구역 예배로 신방을 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귀한 손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실 수 없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귀한 손님을, 어떤 분들을, 은사를 오늘 우리가 모신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 끼의 밥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또 물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단 쌀밥 하나에 김치 하나라도 작은 상에서 그 집에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각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소재의 의미는 단순히 값진 것, 단순히 좋은 것, 단순히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이 사울과 같이 불의한 것을 잡아서라도 좋은 양과 기름진 양과 소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이 보리와 밀로 만든 이 하찮게 보이는 떡 두 덩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린 그것을 통하여 직접 말리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직접 빻는 그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이요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6월 한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회자는 흰 가운을 입고 흰 셔츠를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먼지가 나는 그 작업복을 입고 늦은 밤 식사도 않고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일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끌고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목사가 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은 이 감사와 여러분이 만든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약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환경과 일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눈앞의 현실을 보고 감사가 막히고 은혜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형통함과 정직함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